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는지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실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일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비라 하면은요, 미스터리. 도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신비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 갑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겼는데 그들보다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오른편 강도는요, 저와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흉악한 강도짓을 했던 강도에게 들렸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니, 여러분, 이것만큼 신비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싶어서 한달을 하지만, 애를 쓰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기도를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저랑 손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것도 또 다른 은혜구나. 내가 믿어야겠다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가 아닌 위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의 힘이요,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주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로마서 9장 15절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에서는 왜 미워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야곱은 사랑했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란즉, 여러분, 그 단서가 중요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원한다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야,
다른 박질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아니면 100m 달리기 그 우사인 볼트, 아니면 대부분의 흑인 남성들 잘 뛰잖아요, 여러분. 탄력성도 있고. 그분들 전부 다 먼저 도달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을 하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신비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위에 다른 근거로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영성이 깊은데?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형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것, 친절한 것,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들은 평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을 능가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요 그들과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실 때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이 아주 죄송합니다만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세리와 창녀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하고 할 때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요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요 말씀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예화는 오래 가더라 그래요. 예화는 오래 가더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들으면은 말씀보다도 그분의 그 예화가 더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 졸다가도 참 귀신 같아요. 예화를 이야기하면요 눈을 번쩍 떠요, 이렇게. 아, 그 신기하대요, 여러분. 따라서 과하지 않는 적절한 예화는요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13장 우리 34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목사가 예화를 쓰는 것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예화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볼멘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예화 쓰면 왜 예화했냐고 볼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나니까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쉬웠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셔서 무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11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러분 너희는 동그랗게 치고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는 사람들. 스승이 한 일을 똑같이 재현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알게 하였으나 그러나 저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때 사용하는 예화는요, 이해를 돕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화는요, 오히려 도리어 혼란을 주는 겁니다.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순간 제가 잘못 읽었나 착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도 주신 분인데 어찌 쉽게 말씀하셔서 무리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왜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도 뻔한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날마다 고민한 게 뭐냐면 뻔한 설교는 하지 말자. 뻔한 설교는 하지 말자. 늘 다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본문은 너무도 뻔해요. 어린아이조차도 이 본문을 들으면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뻔한 비유를 가지고서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다고 했을까? 왜 무리들이 이해를 못했을까? 아마 표면적인 뜻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은 남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여러분들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이해하나 못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면요, 큰 무리가, 여러분 큰 동그라치시고 제자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몰려다니는 겁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구경거리가 있다 하면 몰려갑니다. 여러분, 무리가 모여들면요 사람들은 흥분해요. 흥분해요. 또 반응이 좋으면요, 야, 뭐라도 된양 어깨를 뻐기고요,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는.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리의 반응과 열광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천국 복음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배부를 수 있을까, 빵 조각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 곁들이지 않지만 농부이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죠. 이 농부가 뿌린 씨앗은요 모두 동일한 씨앗들입니다. 근데 이 뿌린 씨앗들이요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이 씨는 새들이 주워 먹었다 그랬어요. 또 5절과 6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좋은 땅, 옥토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길가에서 싹이 날 수가 있겠냐고요.
돌밭에서 어떻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겠냐고요. 가시밭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냐고요. 옥토는 당연히 자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무리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를 34절과 3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비유가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것을 폭로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본문과 주제를 택했다는 것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본문을 바꿀까, 다른 거 다음에 할까 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주제를 생각하고 막 그냥 이 비유 시리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 주님, 비록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저는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는 아직 오늘 당당해요. 아직 여러분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마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안 만져주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오늘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씨 뿌리는 자의 피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자라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비유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요, 심플했어요. 이 씨는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인데 이 씨가 각각 다른 네 곳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네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떨어졌지만 새가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한결같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설교를 가지고서 네가 네 마음이 길가밭인데, 돌밭인데, 가시밭인데 하나님의 도움이든지 예수님의 도움이든지 네가 그것을 도움으로 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옥토가 되어라 라고 해석한다고 한다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 뭐냐면, 우리의 마음 길가가 돌밭이 또는 가시덤불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돌밭은 그냥 돌밭이지 돌밭이 노력한다고 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밭은 밭이잖아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밭이 노력한다고 해서 옥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죠.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절제하고 노력하면은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손발 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좋은 땅에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밭은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력을 하고 의도하고 꿈꾸고 바라면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밭이 스스로 노력해서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옥토가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라 한다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를 악물고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결론은요, 마음같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10대 애들이 10대가 돼가지고 이제 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딜 나가자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만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집에 있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제 지들끼리만 있고 엄마 아빠만 나가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엄마 아빠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싶어서 공통부모 테니스를 한번 이제 치러 가려고 합니다. 아들이랑. 여러분, 근데 나가기 전에요, 마음 다짐을요 10번이고 20번이고 아내를 손잡고 기도까지 해요. 제발 오늘은 갔다가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은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내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요. 그럼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막 확신도 주고요. 아멘 하고 나갑니다. 근데 10번 나가면 10번 다 다시는 내가 너랑 테니스 치나 보자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저의 결단, 의지, 노력이요, 저는 수없이 깨진다는 걸 봐게 됐어요. 나갈 때는요, 아들 비율을 맞춰줘서 나도 좀 좋은 아빠 소리, 호감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아빠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깨지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어찌 길가 스스로가 부드러워지거나 새를 쫓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어찌 돌밭 스스로가 돌을 골라내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시던 불이 어찌 가시떨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은 열매를 맺기에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자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요,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은요,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말씀으로 풀 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말씀으로도 구약을 풀어야 되고요, 구약의 말씀으로도 신약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순종의 모리아 산이에요. 순종의 모리아 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거 납득할 수 있는 거지만 순종하기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납득하는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순종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담은 순종함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오름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니, 또 바치라고 한다고 고지박부대로 바친단 말인가. 저도 한때 이러한 염려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음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수독.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이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시험이 온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는 것.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당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것, 또 큰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이것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시험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또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줄도 잘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굳이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10%도 이해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제사와 제물은요, 매번 반복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타락한 손이 덜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요, 제물을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친다고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 한 번의 제사는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고 준비라고 하면 우리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너희들이 와서 받아 먹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감추은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창세전부터 감추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이 나에게 파고 들어와서 나의 굳은 마음과 돌과 가시떨기를 침투하여 이것들을 제거해 주고 파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강력한 외부의 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단단한 나의 마음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거부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좋은 것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수도. 네가 했다는 거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왜 여전히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보다 앞서가시려고 합니까? 저는요,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저는 이미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밭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깨지지 않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좋은 밭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각의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0배, 어떤 분은 60배, 30배. 겨우 뿌린 것만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역사하시면요, 궁극적으로는 100배, 60배, 30배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좋은 밭인가 의심하는 성도들이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 말씀 감동 오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사람은 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바이올라 대학 가면 그걸 도서관에요, 막 도서관 사방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 나라 말로 다 써놨어요. 한국말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어로도 써 있고요. 중국말이 뭐 있어요? 워스더 세상더 꽝. 제 발음 좀 이상하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워스더 세상더 꽝이에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막 다 써 있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너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엄밀히 말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비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준비되듯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좋은 밭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지만 오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밭이 돌밭인가 길가밭인가 가시밭인가 남의 밭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옥토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나는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날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